오늘 말씀은 한 명의 왕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역대하 14장과 15장에 보면 남유다 왕 아사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10년간 태평해요. 이때 아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이방 제단과 이 산당을 없앱니다. 온갖 우상 신상들을 깨뜨려 버려요. 눈에 띄는 신상들이란 모조리 찍어서 내버립니다. 그의 행함에는 일만의 망설임도 없었죠. 굉장히 신속하고 착실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그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일각에서는 이 아사 왕을 가리켜서 굉장히 독단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일삼았다라고 그렇게 말했겠지만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그의 신앙은 다름 아닌 그가 품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야훼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훼 신앙. 어떤 신앙일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야훼 신앙은 이 아사 왕의 태도에서 우리가 짐작하게 되듯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믿는 신앙이 바로 이 야훼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그러한 욕망과 욕구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 솟아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신앙, 이게 바로 야훼 신앙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 야훼 신앙과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 신앙이 있는데 우상 신상으로 대표되는 이방 신앙입니다. 그만큼 두 신앙은 양립할 수가 없지요. 어떤 방식으로든 두 신앙을 겸하여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방 신앙을 말하자면 바알 신앙이에요. 가장 많이 언급된다. 이건 뭐냐? 야훼 신앙을 지키며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신앙이 바알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가장 위협적이었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엇을 심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땅이었을 거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일단 물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물이 넉넉하지 않으니 어떻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게 어렵죠.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 가나안 거주민들이 비를 관장하는 신, 곡물과 과실의 이 성장과 가축의 성장을 주관하는 이 신을 섬기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바알이었죠. 바알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이죠. 이방 신앙보다 더 나쁜 게 뭐예요? 양다리 신앙이에요. 이거 하나님과의 명백한 계약 위반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위반인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모를 리가 없죠. 알면서도 그 이방 신앙을, 바알 신앙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 바알 신앙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이상적인 신앙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 바알 신앙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사 왕이 확신했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아사 왕은 양다리 신앙, 그러니까 이방 신앙과 이 야훼 신앙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이방 신앙은 이 야훼 신앙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 아사 왕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신앙을 철저히 지워갔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보이는 족족 우상 신상들을 모조리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10년간 평안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10년간 태평성대의 그 시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쇄신과 개혁을 위한 노력을 10년간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훼 신앙을 향한 이 아사왕의 꿋꿋한 신념은요, 훗날 구스 사람 세라가 이 100만 명의 대군과 300대의 전차를 끌고 왔을 때 더 진가를 발휘합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 앞에 이 야훼 신앙을 붙들었던 아사 왕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느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주옥 같은 고백입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네, 응답하시죠. 100만 대군과 전차부대를 상대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기적이라는 말밖에 쓸 수 없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 승리 앞에 아사왕은요, 나를 살리시고 나라를 구원하신, 온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컸으면 아사왕은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도록 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찾기를 맹세하고는 다시 우상 신상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영적 개혁을 이어갑니다. 그 결단이 어찌나 단호했던지 아사왕은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데 그것을 죄목 삼아서 자신의 어머니의 그 왕후 자리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아사왕은요, 자신을 찾아와 충고하는 선지자의 말을 어느 것 하나 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역대하 14장과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아사왕이요, 바로 다음 장인 16장에서 변질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아사왕은 나라의 곳간을 열어서 금은 덩어리를 전부 다 가져다 가지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갑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요청을 해요. 이전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죠. 그렇게 부르짖던 간구하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왜 육신의 눈을 들어 사람을 의지하려 하느냐, 이 말씀을 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요. 그랬더니 아사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자고요. 역대하 14장에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역대하 15장에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상신상을 제거하고 개혁을 단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수용하는 그러한 은혜 충만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아사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장을 지나서 역대하 16장에 이르러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을 놓고서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의견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일러드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학자들이 뭐라 주장했는가, 이게 아니에요. 아사왕의 변심을 전하고 있는 본문의 의도가 중요해요.
그 의도는 간단합니다. 아사왕도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사왕도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시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고백할 만큼 뜨겁게 받은 그 은혜, 하지만 인간이기에 그 은혜 하루아침에 식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2주간 에베네셀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끝끝내 믿음의 꽃을 피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얼마나 감동을 주는 인생이었는지 여러 강사님들께서 전하시는 그 인생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 기도회 때 이렇게 인도자로 설 때와 또 특송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제가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사진을 찍는 거였습니다. 제가 셔터를 누른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1,500번이 넘더라고요. 보통 이런 거에는 안 놀라시는데 놀라시네요. 그중 절반 이상이요,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눈을 질끈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눈가에 맺힌 눈물이 또르르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 입을 열어서 크게 찬양하는 모습, 뭔가를 쏟아내듯 회개하는 듯한 그런 모습, 또 뭔가를 굳게 결심한 듯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는 거죠. 정말 다양한 표정들을 볼 수 있었는데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정을 당사자분들에게 선물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 또 그 표정을 다른 누군가가 보고 은혜 받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로 그렇게 은혜 가득한 모습을 담으려 했듯 여러분도 비록 이제 여러분의 손엔 카메라가 들려 있지 않으셨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셔터를 눌러대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셔터를 계속해서 누르는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받은 은혜 그대로 간직한 채 살고 계십니까? 하루가 지났어요. 에베네셀 기도회가 끝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받은 은혜 그대로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나왔어요. 에베네셀 기도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의 지수가 10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그 지수는 여전히 동일합니까? 한 주 뒤에 그 지수는 여전히 100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 계십니다. 여기에도 계세요. 제가 볼 때 저희 목사님들 바하자회부터 이 에베네셀 기도회 그리고 행복축제까지 달려오느라 피곤이 쌓여서 저렇게 병든 닭처럼 그렇게 처져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요 은혜로 가득합니다.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뜨거움은 점차 식어져 갈 것이고 그 충만함 역시 서서히 소멸해 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인간에게 겪을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해서 이걸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마치 밑 빠진 독과 같다고 해서 은혜를 부어대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어떻고 밑 빠진 독이면 또 어떻습니까? 새로운 은혜로 다시 충만함을 입으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사라질 은혜들은요, 그렇게 그것대로 그냥 놔두시고 현재를 살면서 앞으로 또 새롭게 부어질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의 감격, 이거 놓치지 않겠다고 붙잡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겠다? 여러분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어제 받은 은혜는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로 그냥 놔두시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은요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은혜 가득하다고 해서 오늘도 여러분 반드시 그러하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니까요. 어제 받은 은혜 믿고 살아가다가는 여러분 아사왕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이것을 깨닫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요. 이것을 깨닫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한마디로 성숙한 성도들이 모인 성숙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본문 14절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화면 보여주시고요. 계속 여기서 여기서 보면 무엇이라 먼저 말하냐면 마음이 너그러운 교회래요. 지식에 풍부한 교회래요. 또 서로 충고할 만한 능력이 있는 교회래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서로 충고할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저 표현이 저로 하여금 놀라게 했어요. 여러분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충고는요? 기분이 더 나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충고를 교회 안에서 하는데 문제가 안 돼. 충고를 하는데 다툼이 없어요. 분열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로마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저들의 신앙의 성숙함을 칭찬하기 위함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목적은 칭찬이 아니라 충고에 있었어요. 이토록 성숙한 교회에 충고라니 좀 의아하죠. 그런데 맞아요. 충고였어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15절에서 알 수 있듯 자신이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하여서 은혜 때문이라 이러한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모든 행동은요 은혜로 인한 감격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행동이든 이유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모든 행동에 있어서의 이유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은혜의 감격에서 출발한다고요. 더 대단한 건 여러분 그의 서신 전체를 읽어보세요. 그런 이 은혜로 인한 감격이요 식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언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배신한 적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주님을 배신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그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은혜로다 고백하면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루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은혜의 감격이 식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태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왜 그런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16절에 나타난 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것과 맡았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은혜를 어떨 때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나타나는 심령의 변화. 뭡니까? 마음이 뭉클해지거나 왈칵 눈물이 쏟아지거나 그래서 기도가 터져 나온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나의 은혜는 내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과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은혜를 두고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가리켜서 마음의 그 차오르는 감명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실천의 영역까지를 두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에 걸쳐서 흔들림 없이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평생에 걸쳐서 은혜의 감격이 식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충고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는 어디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성숙함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은혜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복음을 들고서 사명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라고 충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전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에베네셀 기도회는 은혜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죠. 또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또 정말 많이 기도했고 부르짖고 고백했고 정말 많이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격은요 점차 식어져 가고 그 열정은 점차 고갈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늘 본문 속 로마 교회에 진실한 충고를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은혜 속에, 날마다 은혜의 감격이 식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받으신 그 은혜의 감격을 무엇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명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사명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의 땅,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 현장이 가정이면 가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현장이 일터면 그 일터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면 태신자에게 다가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언제 들어갈까 이렇게 타이밍 제려하지 마시고 자꾸만 미루지 마시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그곳에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그곳에서 부르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자리한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그리하여서 날마다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삶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순종하며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가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은혜가 삶에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의 감격이 식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